여러분, 우리들 인생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사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사람답게 사는 방법일까요? 사람이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라도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면 행복할 수도 삶의 가치를 찾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있다면 저는 그 중에서 하나가 동행이란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행이란 말처럼 아름다운 말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 동행이란 말은 두 사람 이상이 함께해서 서로 정한 곳을 향해서 가거나 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음악에 쓰일 때는 연주자를 위한 반주자를 말할 때 쓴다고 합니다. 연주자에게는 반드시 반주자가 따라야 되죠. 동행해야 되죠. 또 어떤 의견이나 결정을 할 때는 그 의견에 따라준다는 의미로 쓰기도 한답니다. 같이 일어나 주거나 같이 앉아 주거나 무엇을 카운트할 때 숫자가 부족하면 자기를 얼른 거기에 포함시켜 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기도 한답니다. 참 아름다운 그런 행위나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숭고한 동행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6.25 전쟁에서 아주 유격전의 전설이셨고 월남전의 영웅이셨던 육군 중장이시죠. 최명신 장군이죠. 그분은 육군 중장이셨습니다. 그가 유언을 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장군 묘역에 묻지 말고 나와 함께 전투하다가 죽은 내 부하들, 내 사병들 묘역에 같이 묻어달라. 장군 묘역은 저도 가봤습니다만 8평이라고 그래요. 국립묘지 가보면 큰 비석도 세워져 있고 화려해요. 그러나 사병들 묘역은 그냥 한 평입니다. 한 평. 그런데도 그분은 나를 장군 묘역에 묻지 말고 사병 묘역에 묻어달라고 했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죽어서까지라도 같이 동고동락했던 자기 전우들과 함께 동행하고 싶어서 했던 것 아니겠어요?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죠. 그분은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과 함께 동행하게 되죠. 하루에도 수없이 사람을 만나고 수없이 또한 함께하고 수없이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동행에는 좋은 동행이 있고 나쁜 동행이 있어요. 좋은 만남이나 좋은 동행은 많은 유익이나 기쁨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만남이나 동행은 실패나 후회를 가져오고 그리고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들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특별히 누구를 만나야 되고 또 누구와 함께 동행을 해야 되고 또 왜 그래야 하는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인생의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그 동행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 동행은 결코 후회 없는 동행일 것이고 그 동행이 우리들 인생을 가장 만족하게 하고 가장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그런 동행이 꼭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처럼 아름답고 이처럼 소망 넘치고 이처럼 복된 말씀이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들 기독교의 끝판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들 기독교가 다 사라진 다음에 그 끝판에 있을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전에 우리를 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동행은 그 결과가 좋아야 합니다. 에녹과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 결과가 참으로 좋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동행에는 그 목표나 목적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것은 방황이죠. 우리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 목표나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그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매일 그렇게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우리들 믿음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고 그 목적지는 어디이십니까? 누구랑 같이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동행하는 자와 함께 가는 곳이 천국입니까? 아니면은 지옥입니까?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 선을 행하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개념을 아십시오. 지금 왜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개념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통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영으로 지금 우리 곁에 와 계시기 때문이에요. 에녹을 하늘로 데려갔다라고 하는 그 말은 참 그 의미가 더 깊습니다. 그냥 세상에 방치해 두었다가 때가 되어서 대충 데려가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따로 빼내서 잘 보관해 두시고 보존해 두시고 간수해 두셨다가 소중한 애를 갖추어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에녹을 보석처럼 이 땅에서 귀하게 여기셨고 그처럼 따로 빼내서 간수해서 두셨다가 잘 데려가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이를 후세의 히브리 11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를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는 이 땅에 있다가 하늘나라를 그냥 옮겼다. 그런 증거가 있었다. 그런 사실을 증명할 만한 근거나 확신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하는 그런 증거였어요. 우리들도 모두 에녹처럼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에녹처럼 모두 천국으로 다 데려가 주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두려움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두려움이었기 때문이에요.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주께서 나와 동행하심이라고 하는 의미의 같은 말이에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다닌 것과 같은 그런 위험하고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는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유난히 역경도 많았고요.
또 죽을 병에도 걸렸었고요. 처절한 배신과 반역으로 쫓겨나서 도망자 생활도 많이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요, 미친 사람처럼 몸부림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런 고통이나 재난이나 공포나 불안이나 위협과 같은 그런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걱정 없어. 나는 문제 없어. 왜 그랬을까요? Lord with me.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심이라. 그 두려움의 길들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도 보면 이사야도 이런 고백을 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여기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말이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되죠.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니라. 여러분, 아마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만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 골짜기가 두려워서 교회에 나오기도 두려워합니다. 학교 가는 길이나 직장에 가는 길이나 시장에 가는 길도 두려워합니다. 그 길이 쉽게 풀려지지 않을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그 길을 포기하고 살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생의 두려운 길들을 잘 갈 수 있는 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누구와 동행해서 누구와 안전하게 그 길을 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든 인생은 내 생의 참된 목자가 누군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대신 줄 수 있는 목자입니다. 여러분, 그 목자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와 동행할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가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하는 그 큰 이유 아니겠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도 생수가 솟구쳐 나오게 하신 그분의 찌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국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보호를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또한 동행을 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쓰임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말씀해 보니까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사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동행하던 노아를 심판이 임박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거대한 프로젝트 하나를 맡기십니다. 그 프로젝트는 방주를 건설해서 인류의 새로운 그루터기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구원 계획이셨습니다. 인생으로서 그보다도 가치 있고 그보다도 위대한 일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 말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은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당할 때 자기 가족들 모두를 그 죽음과 멸망 가운데서 보호받고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방주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하나님을 믿었던 노아는 그 결과로 그와 온 집을 구원했어요.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와 우리의 모든 집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그런 위대한 일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 그렇게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허무하고 짧은 이 세상에서 기왕이면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힘을 쓰다가 주께서 오라 하시면 그 부르심을 따라 주께로 모두 다 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을 해야만 할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복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복을 받았던 사람이 모세와 출애굽 공동체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0장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함께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이다.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모세가 그 장인 호밥이라고 한 사람한테 한 말입니다. 그의 장인은 그 호밥이라고 한 사람은 이방 미디안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그가 도중에 자기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그에게 자신들의 출애굽 공동체를 떠나지 말도록 했고 자신들과 함께 끝까지 동행할 것을 간청했습니다. 모세는요, 축복의 공동체가 무엇인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에 복을 주신 걸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장인에게 자신들의 출애굽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끝까지 같이 동행하자고 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닌 모세가 이르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신다고 했으니 그러니 장인께서도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면 같이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와 같이 떠나지 말고 동행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간청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선교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복된 공동체와 함께 있어서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복을 같이 받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형제나 친족, 지인들에게 대한 진정한 애정이나 사랑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 두란노 소원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축복을 약속받은 출애굽 공동체라고 믿고 싶습니다. 떠나지 않고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달 굿TV 오자유란 방송 녹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전에 정유나라고 하는 탈북자가 계셨어요. 그 자매가 계셨는데 그가 간증을 합니다. 그가 어려운 탈북 과정을 거쳐서 한국으로 오려고 이제 태국에 머물 때였었는데 우연히 어떤 선교사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교회에 머물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본 거예요. 그 환상이 뭐였냐면 어떤 하얀 옷을 입은 사람 앞에 자기가 앉아있는데 아주 빛나는 금가루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 뒤에 자기 부모와 오빠, 가족들도 모두 그 사람 앞에 노란 금가루를 뒤집어 쓰고 엎드려 있더랍니다. 그 환상을 본 뒤에 그는 한국으로 무사히 올 수가 있었고 훗날 그때 보았던 환상, 그 금가루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 모든 식구들, 가족들을 모두 다 탈북시켜서 지금 한국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와 동행하다가 받은 복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출애굽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 교회란 그런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만남에는 5가지 만남이 있다네요. 첫 번째는 생선 같은 만남, 두 번째는 꽃송이 같은 만남, 세 번째는 건전지 같은 만남, 네 번째는 지우개 같은 만남, 다섯 번째는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이랍니다. 갈수록 비린내가 나고 부패해져 악취가 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만남이라는 것이죠. 또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이 있는데 꽃송이 같은 만남이랍니다. 그게 꽃이 피어있을 때는 예쁘다고 환호하다가 옆에 와서 막 그러더니 시들면 곧바로 모른 체하고 버려버린다. 또 가장 저속한 만남이 있는데 건전지 같은 만남이랍니다. 건전지가 힘이 셀 때는 와서 일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데 이 건전지가 지나면 좀 이렇게 에너지가 달잖아요. 그러면 그냥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천대한다는 거예요. 그런 만남은 저속한 만남이에요. 저질적인 만남이죠. 또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이 있는데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답니다. 은혜를 싹 지워버리고 언제 봤냐는 식으로 모른 채 한다는 그런 만남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어요.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죠. 힘이 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사람과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이웃이나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만남이 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만남 속에서 삽니다. 만남의 연속이죠. 모든 동행은 만남에서 이루어집니다. 좋은 만남은 좋은 동행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사람이 살면서 어느 때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돌아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만났습니까? 우리 두란노서 온 가족들 어떻게 만났습니까? 돌아보면 가끔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요. 솔직한 말입니다. 어떤 데 잠을 이룰 때는요, 잠자기 전에 울컥울컥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부족한 사람을 따라와주고 같이 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고 했는데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눈물로 많던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주의 도를 받지 않는 그런 무리들로부터 따로 나와서 두란노소원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던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의 만남이 어떤 만남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생선 같은 사람입니까? 항상 나만 봐달라고 얼굴만 들이미는 그런 꽃송이 같은 사람입니까? 시간이 갈수록 그 존재가 희미해져가는, 그러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건전지 같은 사람입니까? 은혜를 모르는 지우개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손수건과 같은 꼭 필요한 성도들이십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언 13장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또 잠언 20장에 보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네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니라. Together we can 이라고 하는 말이죠. Together we can. 멋진 말이죠. 함께라면 우리는 할 수 있다. 함께라면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께서는 누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들 모두 우리들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교회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까지 보내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통행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우리들 일생에서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과 손을 잡고 가는 그 길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길을 함께 가는 하늘나라 가족들입니다. 우리들 두란노 소원교회와 우리들 일생의 모든 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꼭 같이 통행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꼭 폭풍우감 속에서도,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아픔 속, 두려움 속에서도,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이 내 손 잡고 가시면 나 괜찮습니다. 안전합니다. 또는 노아처럼, 또는 우리 오늘 말씀 중에 있었던 다윗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